사도신경 일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녁 예배를 함께 모읍니다.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한 함께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저희들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에 맞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자경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이 오늘 오전에 보았던 이 내용 가운데에 누가복음 6장이죠. 6장에 불렀는 내용 가운데에 이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그리고 주추가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에서 두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오전에 살펴보았었는데 바로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구분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것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이 말씀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대꾸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여서 우리에게 흑백으로다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특별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의인들과 악인들을 또 뭐라고 분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사실은 연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인데 바로 그들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모습과 내용들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3절의 내용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치 주추가 없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금방 큰 물이 흘러나오고 큰 물에 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이 악인들 시편에서는 바람이 나는 겨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이 겨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모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4절과 5절이 악인들에 대한 모습이고 6절이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의 모습보다는 의인들의 모습,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 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선인들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겐 대단히 성경에 의하면 복 중에 복인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의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꾀에 이 악인들의 거짓된 지식, 악인들의 거짓된 계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묶여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의인,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꾀, 이들의 계략, 이들의 거짓된 지식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 기준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이 복된 것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목줄이 되어져서 악인들이 우리를 꾀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을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아예 멀리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악인들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악인들의 계략과 악인들의 모략과 악인들의 지식에 넘어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따르지 아니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만들고, 또 악인들의 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게 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보아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행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말대로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의 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꾀를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의 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경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경계가 늦추어지게 되면 이 악인들의 꾀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의 꾀와 싸우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평생 싸우는데 이 악인들의 꾀만 우리는 경계만 하고 있게 되면 우리는 또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악인들의 꾀에 대하여 경계하고 내가 깨어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모략과 생각과 지식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지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매일같이 해도 운동이 지겹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일들에 대하여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 것,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을 읽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한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걸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의 꾀에 대하여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진정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꾀에는 이길 수 있게 되고 경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다라는 얘기는 꾀와 길이인데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악인들과 죄인들의 말을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는 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길이라는 걸로 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길이지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 의인들의 길이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당연히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게 됩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들의 길이 금방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어디를 이동을 할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내가 거기서 말하는 잘못된 길로 갔으면 길을 바꾸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바로 그 당연한 일을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지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멍청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간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도상으로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바보처럼 보이는 거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멍청한 신앙에서도 그러한 바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죄의 길에 섰다면 잘못된 길로 섰다면 당연히 뒤돌아서는 것, 당연히 그 길을 바꾸는 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을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이것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삶에 내 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다, 교만하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교만한 이 모습은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올라가고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오만의 모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닌데 우리가 판단하여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어리석은 순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다시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려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엔 자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 길, 자리. 그러면 사실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면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다. 악인들은 결국 죄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고 그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오만한 자가 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오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오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자리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는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인들은 무엇이냐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큰 불편한 모습으로 앉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앉아 있을 수가 없이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오만한 것과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앉은다, 바로 평안하게 있다, 바로 이 누구 무엇에 대하여 오만함에 대하여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3절에 자세하게 일어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는 누구냐?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입니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저게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이야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기에 시냇가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영양분이 공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따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더운 곳에서 있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곳 속에서 사실은 죽지 아니하고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오아시스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큰 은혜를 따진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이죠.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자잘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라는 얘기는 다 잘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잘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집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들어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인의 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서 같이 죄인의 길에 되어집니다. 죄인이 되어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서 오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물리치시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단호하게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야지 악인의 길에 서야 되겠느냐? 죄인의 길에 서야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죄인의 길에 섰다가는 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악인의 서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야 로부터 사실상 결정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이냐라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근데 이 자리와 여기에 이 길과 이 꾀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꾀와 여러 가지들의 길과 여러 가지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만한 것도 다양한 자리들이 있고 죄인들도 다양한 길들이 있고 이 꾀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꾀고 우리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자리를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오만한 자이며 개인의 길이며 악인들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이 길로 가도 만족이 없고 저 길로 가도 만족이 없고 저 사람의 꾀를 쫓아가도 만족이 없고 이 사람의 제 꾀를 쫓아가도 만족이 없고 이 자리에 앉아도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만족이 없고 저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음이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만한 자리도 이런 모습으로 오만한 모습이 나타났다가 저런 모습으로 오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인의 길도 이런 죄인의 길로 갔다가 저희는 저런 죄인의 길로 가면서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의 특징은 의인은 의인들이 모이고 악인은 악인들이 모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리가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느냐? 죄인들의 모임에 있어야 되겠느냐? 죄인들의 모임에 있으면 자신들이 죄인의 모습에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 자신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는 그 비정상적인 게
올바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그 비정상적인 자리에서부터 그 모임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죄인들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모습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모습에 들지 못합니다. 당연히 의인들은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악인들의 모습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뭔가 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모여있는 그곳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의인들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거는 의인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구분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흑과 백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여기 사실은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 없는 사람과 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분에 의하여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너도 중요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뻐해야 될 일 중에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사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율법을 중요하게 되고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귀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큰 창수가 나고 물이 쏟아져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망하지 아니하게 되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알맞는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우리를 행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는 말을 이 비유로 식물을 가지고 비유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 삶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한두 마디로 한 마디 두 마디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 알지 못하는 무한대의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철을 따라 주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이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나타나 있는 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묘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철에 여기 무슨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대한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지를 않고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오직 즐거워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추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추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일천문제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흥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저녁마다 제8차 온라인 집회를 하는 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각박한 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무사히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 백신을 맞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백신을 받고 또 이번 주에 백신을 맞는 성도들에게도 무사히 잘 맞을 수 있게 하시고 부작용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맞는 백신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물질에서 능력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복 있는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움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복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복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